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인간에게 이러한 죄와 사망과 질병과 저주가 왔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오늘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삼중 축복인데요. 삼중 축복, 다른 말로 말하면 삼중 구원이에요. 삼중 축복, 다 같이 삼중 축복, 삼중 구원, 삼중 구원. 네, 이게 삼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세상, 제가 그 창조 때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혼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있죠. 삼분설이라고 해요.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이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이 세 가지 영과 혼과 육으로,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은 육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정신, 혼이 있죠. 그리고 더 안에 마음 깊숙이 영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인간만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혼육, 요 셋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 삼중 구원은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을 받았다. 삼중 구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전인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전인격적인 모든 사람, 인간의 모든 것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삼분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질병 치유에 대한 기도를 안 하고 치유에 대한 기도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치유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박범규 전도사님이 기독교 교육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신학대학원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박수? 있었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박범규 전도사님 이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3분설과 2분설 중에 무엇을 인정하세요? 3분설? 네, 3분설 인정하죠. 그럼 3분설과 2분설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영과 혼과 2, 3분설이고 예. 영혼과 6으로 나누는 게 예. 인정. 그러면 그 2분설과 3분설의 차이가 뭐예요? 명확한 차이. 그러니까 혼이 있냐 없냐를 네, 그걸 어떻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혼이 있나 없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겠는데. 이게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신학교에서도 이걸 안 가르쳐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니면서 이걸 안 배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했다는 삼분설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 짐승과 인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인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어요. 왜냐?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은 있잖아요. 정신은 있잖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말 잘 듣잖아요. 알아듣잖아요. 우리 얘기를. IQ가 뭐 몇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고양이도 생각이 있어요. 자식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동물도 혼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설로 주장을 하면 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분설, 영혼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동물도 혼이 있거든요. 그럼 동물이 혼이 있으니까 동물이나 인간이나 이게 똑같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가 이 삼분설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분설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삼분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리라 하셨는데 그 성령을 받는, 영을 받는 존재, 성령이 오시는 성령을 받는 존재, 그러니까 인간만 성령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고대하고 받을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꼭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사람들과도 그런 얘기를 나누실 때 정확하게 주장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인간은 영혼육으로 이루어졌다. 아멘? 아멘. 이것을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초창기에 강력하게 주장하셨기 때문에 그 주장이 장로교에서 안 받아들여지니까 이단으로 막 정죄받고 이랬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 영혼육 3분소를 주장하면서 이 육신의 구원, 우리의 질병의 치료도 주장을 하니까 우리 순복음 교단은 막 질병 치료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예수님도 예수님 공생의 3분의 2를 병자를 고치는 데 쓰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구원, 육의 구원도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인지하셔야 오늘 이 영혼육의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영의 구원이에요. 자, 우리 영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죠. 왜?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쫓겨나서 아기도 낳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으면 영이 죽은 상태로 사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잘 살아요. 겉으로는 아무런 표시 안 나게. 하지만 그들은 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구원을 최고로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해요. 그래서 영이 구원, 예수 믿고 영이 구원되면 어떻게 그것을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났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영이 죽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왜? 천국을 못 가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잘 살면 뭐 해줘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천국 못 가는데. 인생에 아무 결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보람이 없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시죠?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이 3장 16절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 천국 가신 김은식 집사님께서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 천국을 가셨는데 저는 아버님이 너무 늦게 예수를 믿으시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뭐 봉사, 뭐 단기 성경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만 나오셨고 그러셨기 때문에 천국 가실 수 있을까? 뭐 저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걱정을 사실은 했었어요. 저희 이제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제가 막 애를 태우면서 기도를 했는데 다행히 정말 예수님의 품에 너무너무 편안하게 안기시고 예수님 앞에 가셔서 제가 땅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괜찮다, 잘 왔다, 천국에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김우식 집사님이 우리가 볼 때 땅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 3장 16절 말씀 하나 붙잡고 천국 가셨어요. 아멘. 16살 때, 17살 때 동네에 있는 교회 나가서 선교사가 이 말씀을 외우라고 그랬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그 어렸을 때 그걸 외우셨는데 평생 어렸을 때 외운 게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노래 배운 거 동요 안 잊히듯이 그걸 안 잊어버리시고 외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말씀 하나 외우셨어요. 주기도문도 사실 잘 못 외우셨는데 근데 이 말씀 하나 외우셨어요. 근데 이 말씀 붙잡고 천국 가신 거예요. 말씀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입술로 이 말씀을 읽으면 그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외우시는 분은 다 외우셔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셨는지 누구나 다 나이, 남녀노소,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어요.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근데 이 믿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세상에 돈이 그렇게 많아도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너무나 귀한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너무나 쉽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공기가요. 우리 코로나가 전 세계에 유행할 때 이태리에 있는 어떤 노인이 그랬다잖아요. 코로나에 걸려갖고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숨을 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보험이 잘 안 돼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비싸죠 그 나라는. 그러니까
이분이 산소를 하루에 산소를 호흡기를 마시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일주일을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다가 태어나니까 어마어마한 돈 병원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내가 이 비싼 산소를 평생 공짜로 마시고 살았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공기 없으면 우리 죽어요. 예, 뭐 5분도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기 없으면 죽는 이 소중한 공기는 그냥 다 공짜로 마시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소중한 거는 그냥 다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도록 혜택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을 그냥 값없이 그냥 공짜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주시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래도 티켓 값이 얼마예요? 요즘 뭐 한 15,000원 하나? 그 영화 한 편 1시간 보는, 한 2시간 보는 것도 돈을 내는데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공짜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믿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너무 남의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말은 안 했는데 제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는 남의 인생에 개입하는 게 사명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 인생에 개입해서 천국으로 옮겨주고요. 저주받은 사람 인생에 개입해서 축복으로 옮겨주고요. 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인생에 개입해서 건강한 인생으로 돌려주고요. 가시밭길 가고 있는 사람 그 인생에 개입해서 꽃길로 인도해 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관심 없어요. 그냥 가면 되지.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도 이제 그런 사랑의 DNA를 하나님께 받아서 참 이게 잘 쉽지 않은데 맥도날드에 가족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햄버거를 시켰는데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인데. 그래서 얘들 아빠 어디 가셨니? 몰라요. 햄버거 들고 어디 뛰어다니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햄버거집 앞에 홈리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 홈리스가 이제 밥도 못 먹고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노숙자가 앉아 있으니까 이 목사님이 그 세트를 사갖고 그 노숙자한테 갖다 주려고 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어디 갔나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굶주리고 힘들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 아픔 그곳에 이 발걸음이 가는 거예요. 정상기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문자가 왔는데 교회를 7개나 세워놨어도 그 교회를 이렇게 지켜갈 사명자가 없어서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는 불교의 나라니까 사명자가 없어서 너무너무 이제 힘드시니까 이제 집에다가 그 사명자 될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을 하는 거죠. 성경 공부 시키면서.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어떤 한 명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큰 사고를 쳐갖고 내보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팔을 끊어내는 아픔을 제 팔을 끊어내는 아픔으로 그를 보냈다고. 그래서 목사님 한동안 힘들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없으면 목사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의 구원, 저의 소원은 뭐냐면 5,200만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저의 소원이자 목표예요.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정말 원 없이 한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 소원이자 목표인데 5,200만이 구원받은 그날까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아멘. 오병이어 교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의 구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왜? 아담이 정령 죽으리라 죽었는데 그 죽은 영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당히 지셔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된 것입니다. 흠없고 예수님은 흠이 없으세요. 점없고 아무런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이라고 하는데 보배로운 피,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엄청난
능력이 있죠. 보혈의 능력이 있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 이 예수님의 별명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뭐 산돌, 참빛, 그 다음에 보혈, 뭐 모퉁이 돌,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보혈, 그 다음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출애굽을 했던 그 구약 시대의 이 그림자 예표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어린 양을 죽여서 살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의 구원, 먼저 우리 영이 살아나야 돼. 우리는 이제 다 살아났으니까 감사하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영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는 그 티켓을 땄으니까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혼의 구원입니다. 이 혼, 우리 정신의 구원. 근데 아까 제가 3분서를 얘기한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니까 뭐 그냥 당연히 누구나 다 믿죠. 근데 이 혼과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영과 혼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인지 혼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 있죠.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3분설이 모든 자연에도 다 이렇게 통용이 되는데 여러분 알밤을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알밤을 떠올리시면 알밤이 겉에 껍질이 있잖아요. 두꺼운 껍질이. 근데 두꺼운 껍질을 깎아내면 안에 또 뭐가 있죠? 속껍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속껍질은 너무 붙어 있어갖고 잘 안 깎이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자연의 생물들이요 다 3분설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포도도 보세요. 포도 껍질이 있죠? 포도 알맹이가 있죠? 안에 포도 씨가 있잖아요. 이거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다 어떤 질서와 통일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은 어떤 걸 말하냐면 내 정신, 우리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뭐 정신병, 뭐 정신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이 사실은 실제로 이상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이렇게 날씨가 좀 꾸리꾸리하니까 우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자기 어떤 혼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혼적인 문제를 계속 놔두면 나중에 그게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울증인 사람들을 대부분 치료해 보면요, 90%가 이건 악한 영이 들어온 경우가 많아요. 왜? 빨리 치료를 안 하니까. 그래서 우울하면 여러분 빨리 그 기분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한 마음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빨리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우울하면 내가 빨리 기분이 좋은 어떤 음악을 듣거나 뭐 취미생활을 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상황을 오래 유지하면 그게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돼요. 발판이 돼요. 그래갖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시간을 또 오래 끌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군대마귀가 있잖아요. 처음에 그 군대마귀가 처음부터 군대마귀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다 내버려 두니까 자기 친구들을 계속 불러들여서 많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한 마음이 생기면요, 여러분 빨리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리도록 여러 가지 내가 노래도 부르고 사람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그걸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게 계속 놔두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혼은 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생각이 있잖아요. 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요, 생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내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지.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네. 그럼 그걸 물리쳐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네. 그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근데 혼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 내 정신, 내 의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혼의 구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로 씻는다는 것은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슬, 뭐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물, 이슬 이런 건 다 생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근데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흡은 물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깨끗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돼. 그냥 내가 혼자, 나 혼자의 생각으로는 절대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럼 아멘이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알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좀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예. 자, 여기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왔죠.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같은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되는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품처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처음부터 갖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혼이 구원받는 거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성품이 바뀌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하나님은 이 혼을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혼을 깨트려요. 제가 지난 시간에 선악과를 반납하는 얘기 했잖아요. 선악과를 반납해야 되는 것처럼 혼을 깨트려요. 그래서 혼을 깨트리는 게 뭐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로 혼을 깨트리려면 혼이 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혼이 좀 나야지.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고난이에요. 고난.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깨트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세요. 그 첫 번째 예가 요셉이죠. 요셉은 정말 이 야곱의 아들로서 너무너무 사랑을 받은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잘난 척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셉의 혼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로 팔려가게 하셨죠. 그래서 종살이, 감옥살이 13년을 고난을 겪으면서 혼이 깨져요. 자기 자아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혼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예요. 자아. 자기를 붙들고 있는 자아. 그 자아를